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재앙을 이기는 길이다. 인간사의 재앙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입니다. 22장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말씀 생각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통제를 안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이라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포괄적으로 품는데요. 크게 나눠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선이거든요. 하나님만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서 선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으로 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자는 전부 악인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선인이죠. 그래서 예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가서 찬송 부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믿어주는 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꾸미는 거라고 그러죠. 꾸민다고. 예수를 꾸며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수를 꾸며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꾸며서 믿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예수는 우리가 꾸며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거는 인간이 들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구정물로 밥하는 것 같고 똥물로 국 끓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정성을 다 쏟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예수님 성품으로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는 말을 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페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까페는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기름을 주입을 해야 자동차가 가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까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눈 떠야 돼요. 눈 뜨지 않으면 그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다 자기들 식으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생각이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본질이 아까페예요. 아까페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아까페 성품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씻었으니까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강조했어요. 예수님 피로 속죄하목,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성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물론 성령으로 들으시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속에 아까페가 샘물이 솟듯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페가 공급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영은 다른 영이죠. 귀신이에요. 그래서 아까페가 안 나오는 영은 그거는 귀신이에요. 다른 영이고요. 그 귀신도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그 귀신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구원받는 길을 제시를 해요.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불과 같아요. 이런 이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사람의 성품이 아주 청결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청결한 사람도 있고, 이성에 청결한 사람도 있고, 이제 환경을 청소하는 데 청결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에 청결하든, 돈에 청결하든, 이 환경에 청결하든, 더러운 꼴을 못 봐요. 그래갖고, 더러운 것이 눈앞에 있으면 그걸 닦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성질이 그를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기필코 청소를 해야 돼요. 기필코 이 더러운, 그러니까 성적으로 더러운 문란을 쫓아내야 돼요. 마음에서 막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돈 관계가 아주 그냥 더러우면 못 견뎌요. 그 빚을 갚지 않고는 못 견뎌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빚을 갚아요. 이게 정결한 성품이라고 해요. 정결한 성품이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인간의 것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죠. 못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도 못하게 그 성품에 자신이 들들들도 벗겨요. 씻지 않고는 못 견뎌요. 청소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지나가다가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쳐다본 그것이 괴로워서 막 눈을 마주친 것을 막 씻어내느라고 막 괴로워요. 남한테 돈을 못 주면은 막 괴로워요. 이게 정결한 성품이라고 해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직 썩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 가동이 돼서 깔끔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성품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깔끔했는데, 살다가 오면은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격을 받고 그러면 실족을 해요. 실족을 하면 돈에 불결해지고, 생활에 불결해지고, 성에 불결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인생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되죠. 인간의 성품은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인간 성품이 이제 더디게 썩어져 가는 사람들은 20대도 정결하고 30대도 정결하고 이제 50대, 60대, 70대도 정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한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안 가요. 예수 앞으로 안 가고 자기 정결한 성품을 의지해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더러운 년들, 이 더러운 인간들, 아유, 이게 돈이 이렇게 불결해. 아유, 이게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불결해. 하면서 이 판단,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밟고 자기를 빛내게 하죠. 그걸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남보다 나는 더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우월감 속에 살아요. 우월감 속에 자기 깨끗한 것을 사람들에게 막 과시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그 좋은 성품 갖고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패돼가지고 썩어져 버렸어. 썩어져 버려가지고 성적으로도 더럽고 돈 관계도 지저분하고 생활에 이렇게 이 청결한 것도 지저분해져 갖고 말도 못하게 더러운 삶을 살아요. 더러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한테 강한 빛을 만나요. 만나니까 그 더러운 삶을 살 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이 성관계가 더러워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또 돈 문제가 더러워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이 불결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게 부끄러운 것임을, 그게 확 살아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 자기 성품을. 어느새 보면 자기 성품이 자기를 돈 관계 더러운 쪽으로 끌고 가고, 성 관계 더러운 쪽으로 끌고 가고, 생활을 더러운 쪽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정말 자기한테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게 더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울부짖게 되죠. 이렇게 울부짖을 때 성령께서 그 귀에 대다고 말씀하셔요. 울부짖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셔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에서는 감사의 육신의 속성에 있는 감사는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날 보고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불결한 거예요. 불결해요. 불결하게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남자관계도 불결하고, 나는 하나님, 이 돈관계도 불결하고, 생활도 불결해요. 하나님, 나는 불결해요. 감사합니다. 불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이상하다. 깨끗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이 불결한데 왜 감사라고 하냐?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에 깨달음을 받고부터는 이래서 감사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더러워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남자관계가 더러워서 믿을 수 없고, 돈관계가 더러워서 믿을 수가 없고, 또 생활관계가 더러워서 도대체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순간 깨달음이 오는데, 인간 머리로 아무리 써도 뭐 때문에 그걸 감사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이제 반문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간 성품으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성품이 좋으면 그거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더러우니까 내가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번쩍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울 때,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예수님 성품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힘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내가 깨끗했으면 나는 예수를 배고파하지 않을 거야. 예수 배고픔 없이, 예수의 도움 없이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돈에 깨끗하고 남자에 깨끗하고 생활에 깨끗하니까 내가 뭘 예수를 의지할 필요가 있어?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아갖고 나왔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게 왜 좋아요? 나쁜 거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하라는 대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내 속에 공감을 줘요. 그렇지, 너는 나 없이는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지. 예수님 제발 좀 건져주세요. 예수님 정말 건져주세요. 나를 이렇게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나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되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누구보다 많이 갖게 만들어진 사람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받은
복받은 사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열심히 드리면 이치에 깨달아져요. 아,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또 심해요. 뭐가 심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 앞에 창피를 겪을 정도는 안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너무 더러워요. 예수가 아니면 정말 자기는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이게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스스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 가지고 성령의 각성으로 그게 한순간에 그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하면 성경 여기저기를 다 갖다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한순간에 확 하고 깨우쳐줘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래서 깨달음을 받고 보니까 예수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망하니까. 예수가 없으면 죄도 용서가 안 되고 예수가 없으면 자기 더러운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 관계 더러우면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지저분하면 이 지저분하면요 사람들이 옆에 오질 않아요. 냄새난다. 외롭게 살아요. 성관계 더러우면 아니 사람이 성관계가 깨끗해야 진실한 남자가 붙어있지 맨날 개새끼들만 끌죠. 그러니까 인생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건져줄 수 있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 받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예수가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처음에는 예수 감사라고 그러면 맥없이 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반복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냥 찬송가 수없이 많은데 그냥 찬송가를 뒷때 부르게 만들지. 1시간 동안 찬송가 1페이지에서도 30페이지만 불러도 1시간, 2시간 지나가는데 그렇게 부르게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 감사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만들어. 정말. 어떤 때는 짜증나고요. 맥없이 부르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때까지는 이제 예수 얼굴빛이 안 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예수 얼굴빛이 착 하고 비춰져요. 순간 비춰지고 성령의 각성이 확 하고 깨달음을 집어넣어주면 아하 여기 뭐가 있구나. 신비한 게 있구나. 해갖고는 바짝 달려들어서 감사하는 게 그 감사가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있어서 나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년이에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놈이에요. 나는 이렇게 돈도 더럽고 생활도 더럽고 성적으로 더럽고 이 더러운 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울부짖으면 문제가 또 생겨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마귀는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묘하게 파고드냐면요 그게 하나님께 원망이 되잖아요. 원망이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왜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더러운 생활 속에 살아야 친구 없이 살아야 되고 돈 관계 더러워서 이 신용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돼? 하면서 원망이 따라 붙거든요.
마귀가 와서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그 있잖아요. 기찻길이 있어요. 기찻길이 이렇게 이제 한 선 갖고 쓰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요게 그 선을 이렇게 딱 하면 이쪽으로 가고 선을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기차가.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왜? 너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라. 너가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서 감사하라. 그거를 세팅 감사라고 해요. 세팅 감사를 충분히 하면 그 기반에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절박함에 예수님께 대한 갈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죠. 갈증이 생기면서 그 갈증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손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충분히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임하셔갖고 은혜 보좌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불같이 들어가는 뭐냐면 성적으로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아예 싫어하는 성품으로 탁 하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그 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아주 경멸하고 더럽게 여기고 아주 환멸을 느끼고 그냥 확 하고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딱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거 갖고 내려오면요 정말 이 성적으로 더러운 거 확 하고 물리쳐버려요. 깨끗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요 이 생활이 더러운 거 아주 정결한 성품을 아주 천국의 그 정결한 하나님의 성격의 청결함을 확 하고 집어넣어줘요. 그전에는 더럽게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도 잠잘하고 밥 잘 먹었는데요. 그 성품이 오고 나서는 얼마나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나 몰라요. 그래서 옷도 깨끗, 몸도 깨끗, 이 생활, 삶, 어디 가든지 앉은 자리가 깨끗해요. 그 사람 거쳐간 자리는 무조건 깨끗해요. 남의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지저분은 다 청소를 해요. 그렇게 청결해져요. 예?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한테 불이 확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돈 관계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그냥 이 불이 들어와서부터는 어려서부터 남 돈 떼먹은 거, 남 줄 거 안 준 거 다 목록으로 하나님 적게 해갖고 그거 다 갚게 만드는 거예요. 안 갚으면 그냥 안 놔두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이거 갚게 해주세요. 그럼 또 어디서 돈이 와요. 그래갖고 돈으로 이래갖고 어느새 다 갚아서 그 사람 신용 있는 사람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 돈 관계가 좋아지니까 돈 관계가 좋아지니까 친구들이 막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그 음란하고 또 돈에 더럽고 생활에 더러워도 그거를 울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들어가고 선을 조금 바꿔놓으면은 이제 불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같이 들어와요. 불같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런 거예요. 뭐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떤 염려가 들어오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참 하다가 보면 예수님 한테 그 안약을 사서 바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약을 그 눈에 발라주면 이제 이런 모든 이치가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나한테 부족한 것 투성이. 내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 보니까 10,000가지가 부족해.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10,000가지나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럼 성령께서 감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쫙 하고 성령의 빛이 오면서 아하, 그 부족한 곳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줬구나. 아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면 예수님이 화답해가지고 그 사람 속을 그를 또 불러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10,000가지를 하나하나 불같이 채워줘요. 그래갖고 그 공사를 하려면 이제 은혜의 보좌를 한 번에 한 번씩은 10,000번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보좌 나가는 길이 전부 감사예요. 감사. 예?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군정에 들어가라는 거죠. 감사나 찬송의 경계가 뭐예요? 곡조 붙으면 찬송이 되고 그냥 입으로 하면 감사죠. 그런데 어쨌든 뭐 감사든 찬송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서 있어 갖고 자기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하나 채워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참 순서를 정하셔요. 모략의 하나님은, 모략이라는 건 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삶 속에 누군가를 갖다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돼요. 네? 그 사람이 구정을 이렇게 작대기 같이 해갖고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약점을 휙 정면은 휙 거기 드러나요. 이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으면 예수님께서 또 빛과 진리를 보내 휙 하고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갖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불같이 또 채워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10,000가지가 부족한 10,000가지를 예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그만큼 들을 수 있는 방이 되는 거죠, 방.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자기 약점을, 자기 허물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들이라고 해요. 방들. 내 약점이 전부 예수님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채울 수 있는 방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빈틈이라고 하죠. 틈.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흉보면 감사해야 돼.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한 거구나. 이 기분 나빠. 뒷담 놓죠? 사람 앞에? 예?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 흉보고 난리야? 좀 이게 속상하죠? 그래도 예수님은 감사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그 빈틈은 이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빈틈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수고롭게 나를 흉보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부단장하는 게 목적이지. 땅 사서 땅 사서 집 짓고 땅 사서 자기들 부귀영화 누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단장을 해야죠. 단장을 하려면 나의 약점이 막 드러나야죠. 사람들 속에 다니면서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마귀새끼예요. 나를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는 구정물 지팡이, 구정물 그 작대기로 구정물을 막 흔들면 속에 찌꺼기가 올라오잖아요.
내 삶에 나를 팍팍팍 찔러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야지. 아,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렇게 나를 부족한 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한참 찾으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를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불같이 채워줘요. 불같이 채워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불로 그 부족한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 인간 진짜 정말 더럽게 가난하며 흉보고 막 비꼬아요. 너무 상처가 크죠. 집도 없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하면서 막 비웃어요. 그러면 자기 사랑으로 들으면 슬프고 분나고 막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러나 성경이 또 그래요. 감사해라. 이렇게 내가 집 없는 걸 깨우쳐주고 내가 힘든 걸 깨우쳐주고 내가 이 절망스러운 가난 속에 허덕이는 걸 깨우쳐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이제 집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그런 거고 너도 이제 부자가 되라 하고 채워주려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채워주려고 그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를 찔러대고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아첨하고 나한테 알랑방구 끼고 나한테 칭찬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나쁜 사람들. 왜?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좋으냐면 그 많은 목사가 그걸 들춰내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막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이런 걸 자꾸 깨우쳐주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냥은 위해지지 않지요.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게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걸 기분 나쁜 생각은 목사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하고 달려들 수가 있죠. 또 그것을 또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고 울면서 이상한 짓거리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어떤 허물이 드러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채워주려고 한 거다.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예수 감사를 찾으면요 예수님 웃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빚쟁이한테 시달려요. 그러면 이제 오다가 한강들에 떨어져 죽고 싶고 그냥 차에서 그냥 팍 부딪혀 죽고 싶고 온갖 생각이 너무 경멸을 받았으니까 돈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로 오면 돈이 안 나오니까 막 모욕을 주죠. 또 여자들은 특히 염장 지르는 말을 아주 잘하잖아요. 독사같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 연민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효과가 없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해가지고 나의 속에 작대게 구중물을 일으키는 이유는 나한테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넘치게 감사를 하다 보면 예수 빛이 확 오면서 성령 깨달음이 확.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한테 와서 구하겠느냐? 네가 그래야 와서 구하는 게 아니냐? 사람이 배 아프면 약방에 뛰어들어가서 약 사 먹지 않느냐? 이것처럼
네가 그렇게 아파야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내 얼굴을 구하게 만든 거다. 아, 예수님, 그럼 나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군요. 할렐루야! 해갖고 예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불같이 들어가서 너가 기도를 참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 줄게. 그러면 넌 부자 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네, 예수님, 제 역할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감사하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다고 서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없다고 그냥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와서 시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바로 직받는다고 와요. 그래라. 그러면 예수님 오셔갖고 불같이 확 켜고 내 속으로 들어와요. 허락받고 들어와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갖고 나를 움직여갖고 어떻게 하니까 집 한 채가 생겼어요. 또 움직여갖고 어떻게 하니까 큰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를 감사함으로만 해결하면 이건 노다지에 노다지. 땡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눈을 못 뜬 사람들은 모든 걸 감정으로 받아요. 모든 걸 자기 사랑으로 받아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는 그 밥상 차려서 준 거잖아요. 배고파야 밥을 먹는데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고 줄인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 것이지 그걸 왜 받아야지? 왜 구해야지?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도록 하려면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배고픔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방이 뭐냐? 적을 만들어 놓고서 적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하게 힘들어요. 그걸 자기 사랑으로 하면 힘든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한나라고 하는 자가 있죠. 요즘에 한나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한나요. 그 사람이 분인나한테 크게 시달렸어요. 분인나가 잘해줬으면 그 사람은 애기 걱정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얼마나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그거를 자기 사랑으로 받았으면 대판 싸웠죠. 자살했든지 그 연인 죽이고 치고 어떻게 되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정정하셔야 돼요. 자기 연민으로 모든 걸 받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모든 거를 받아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을 막 고자지르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하느니 그 상처를 줄 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구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죠. 고자지라는 기도는 그래 내가 시켜서 그런 거야. 어쩔래?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머쓱해지죠.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예수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셔. 그래 네가 내 의도를 알아차렸구나. 고맙다. 이번에도 네가 나한테 원하는 대로 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열심히 감사해라.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네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줄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 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에게 성령을 벌써 기도를 예수가 들어와서 나의 기도가 돼서 내 기도를 휙 끌어올려갖고 기도를 하는데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기도불이 붙었는데 2시간, 3시간. 한나는 꼭 포도주 먹은 것처럼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와서 확 크고 잡아서 나의 기도가 이제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라 응답을 줘요. 그러면 예수님 그 응답을 받아갖고 내 속에 불처럼 들어와가지고 꿈에도 소원하던 그것을 얻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제발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터졌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하셨는지 종은 잘 모르겠으니 예수님 얼굴빛으로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범사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명체를 의지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 감사를 우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요구사항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감사하게 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게 쫙 하고 비춰지고 성령의 각성이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게 하나로 깨떨어져 가면서 깨달음이 확 하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들어와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 이거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신부단장 시키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다 받아야 돼. 그 성품을 여기다 이 빈틈에다가 채워줘야 내가 아름다운 사람 되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래, 그거야 바로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아뢰줄게. 예, 예수님. 이래갖고 예수님이 내 기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면은 그 기도가 되어주셔요. 그래갖고 아버지 앞에 아뢰줘요. 아뢰주는 날은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통해 기도하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할 때 그 선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응답이 되어서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나를 움직여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 속에 10,000가지 틈이 있으면 예수님이 10,000번이나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속에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나의 속을 긁어놓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완전히 내 속에 흥과 티가 나 이것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예수님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센 걸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삶의 신부단장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삶은 아직 어린 애들은 자기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걸로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유아기적 상태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유아기적 상태는 자기 연민이 너무너무 강해요. 말도 못하게 강해요. 이거 강하면요 하나님 의도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의도대로 안 움직이는 걸 악하다고 그래요.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요. 자기 심술대로 하잖아요. 예수한테 통제받는 게 아니고 자기 심술대로 하니까
나오니까 주먹이 날라가. 그럼 내가 주먹 나면 저쪽에서 때리죠. 그러면 어떻게? 어디 맞으면 깨지죠. 좋은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꽃단장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삶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내가 돈 벌고 내가 놀러가고 편하고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온통 내 마음은 예수님 앞에 꽃단장이에요. 응? 세상에 무엇을 이루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고 꽃단장하는 게 목표예요. 꽃단장. 어린 양의 신부로 꽃단장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죠?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달려갈 생각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자기 사랑이요. 그거 아무리 잘해줘도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자기 사랑은 인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다 뽑은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 사랑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사랑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의 사자라는 걸 발견하군요. 자기 사랑을 뽑아달라고 얼마나 매달리나 몰라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예수가 불같이고 뽑아줘갖고 자기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죠.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자기 사랑을 다 뽑힌 사람을 온유 겸손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애니까 자기 사랑에 충성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자기 하나 만족시키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뭐냐고죠. 어린 양 신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신부가 되려면 항상 예수님 거울을 봐야 돼요. 꽃단장 하려면 거울 앞에 서야지. 거울 없이 어떻게 서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영원히 성공하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 얼굴이 이렇게 나한테 비춰주는 순간에 그 빛 앞에서 거울이 효과가 나와요. 그래갖고 나 자신이 이렇게 쫙 하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갖고 그 문제 있는 걸 다 주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꿔줘요. 예수님 거로 다 채워져서 하나 이렇게 단장시켜주는 거예요. 그게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날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사람이 있고 단장이 부족해갖고 부러워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단장도 최고로 잘된 사람이 있고 꼴찌로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너가 나를 찔러대든 또 핑계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나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서 너 이것도 장만해야 돼. 너 이것도 장만해야 돼. 너 이것도 장만해야 돼. 너 이거 다 장만해야 돼. 다 장만해야 돼. 감사함으로 구해. 다 줄게. 이래갖고 다 받아갖고 단장하면 아름다운 영혼이 되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단장된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단장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데리러 오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수레로 직접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천사의 등에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예수님 업어 갖고 가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우가. 그러니까 최고로 대우를 받으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족한 게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 이거 부족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부족한 거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오신 거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오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또 채워지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빛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돼요. 그러려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장관을 못했지만, 앞으로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면 후회가 없을 거예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하는 말을 그냥 우습게 넘기고, 우습게 넘기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결국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예수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해서 그런 틈 속에서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예수 것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탁 하고 밥상 차듯이 차버려요. 예, 쪽박 차는 거죠. 그러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누구를 말리겠어요?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악한 자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다 그러죠. 악을 뿌리는 거예요. 악을 뿌리지 마세요. 자기 사랑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악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죠. 누가 나한테 악한 짓을 하면 선으로 이겨라 이거예요. 보복하지 마.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 보복하라고 해요. 그러면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성경은 했어요. 물고 먹은 피차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써 예수 성품으로 바꾸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6-7003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돌아오려면 이제 성령 각성이 부어져야 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그러려면 땅의 그 마귀의 세력을, 이제 말하자면 밭으로 말하면 잡초의 세력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드는 걸 가시와 엉겅퀴 또는 진리와 형극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군사력으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 빨개진 자들은 이제 국가의 그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역자들, 그리고 그 무법자들, 불법자들이죠. 그러니까 깡패, 이런 양아치 세력을 상당수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각성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곡식이 잘 돼야 되니까 밭에 잡초는 없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들리는 소문으로 볼 때 곧 복귀할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트럼프가 빨리 복귀를 해서 그 나머지 남북 빨갱이,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 세상 빨갱이를 다 뽑아내고
아주 좋은 세상으로 이제 예수님이 곡식농사 짓기에 부족한 겁니다. 곡식농사라는 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에 성공해야겠죠. 대풍년을 거둬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꼭 대통령에게 복귀하고 그 하는 일마다 성령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통령 이제 하나님께서 급변을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발 맞춰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과 정권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세상을 열어달라고 오늘 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